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마음 표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종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하게 되지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조금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좀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방을 2번이나 다녀가게 됐고 또 외부 집회가 있어서 다녀오게 되어졌고 또 문화행동의 아트리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는 시간도 있었고 수요 예배까지 있게 되어져서 바쁘지만 큰 기쁨으로 그리고 바쁘지만 내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마음 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굉장히 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예술인들 연합 신우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큰 아픔이 일려왔어요. 그분들은 감성이 좀 더 남다르게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기도 하고 솔직하기도 하고 열심히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요즘 와서 특별히 그분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만날 때에도 그리고 많은 교우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도 동일하게 밀려오는 아픔의 빛깔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인고니 복음이 빠진 열심 있는 믿음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아니하게 놀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내지는 한국에서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패턴을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그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믿음이 열심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순결함을 통하여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강화가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목적 진술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관계로 어떠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지, 내가 믿음이란 이름 하에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채우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관계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가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은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도 저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기억으로는 첫 설교가 시편 23편이었고 4주, 5주, 6주에 걸쳐서 시편 23편을 먼저 하나님 마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그러한 본문의 시편 23편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관계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시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과연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여러분 주위에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내 인생 부족함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
아니면 주의 없다 할지라도 또 혹시 그런 분들 이렇게 좀 들어본 적은 있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묵상도 해 보았어요. 최고의 권력을 쥔 전직 대통령들 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생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쥐었던 전직 대통령들 부족한 인생 맞는 것 같아요. 최고의 재벌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 최고의 돈이 많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찾아가서 묻게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흔히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어요. 최고의 예술가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에게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흠투성이지요. 부족함 투성이지요. 최고의 인기 스타들이 있어요. 이 인기 스타들이 과연 부족함이 없는 인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어떤 발명가들 아니면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다시피 최고의 행복을 주는 웃음 바이러스 이런 전도사라고 지칭되어지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자살해 가는 거 알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 성직자들 과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과연 누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주위를 살펴본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 발견하기가 아마 거의 없을 거요. 불가능할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인생을 실제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닌 거 알지요? 다윗의 첫 취업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미성년 때 이루어졌잖아요. 미성년 때. 미성년자가 취업했다라는 것은 앵벌이에 가까운 것 아닐까요? 다윗은 10대 때 미성년 때 그 양치기 집에서 하는 직장에 들어 취업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10대 때 취업했다라는 것은 부족한 인생 맞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게 다윗이거든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하시고 다음 왕을 뽑기 위해서 다윗 왕과 이새의 집안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자녀들을 쭉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간택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계속 물어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왜죠? 다윗은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양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조금 자랐어요. 미성년자는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 다윗이 두 번째 취업하죠. 취직했어요. 그 취업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직장 상사로부터 어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겪어요. 네, 여러분들 표정이 전혀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다윗이 사울 왕가에 취직하잖아요. 비파를 키우게 되어지고 하잖아요. 그때 직장 상사였던 사울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공격받는 게 다윗이었어요. 부족한 인생 맞아요. 다윗 결혼에서는요. 그의 아내였던 미갈로부터 얼마나 따돌림 당합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자녀를 낳아서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고 아버지 후궁들을 겁탈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취업의 자리에서 CEO가 되어지죠. 다윗이 그렇잖아요. CEO가 되었을 때 그 부하 직원들로부터 모반, 배반을 당하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부족함의 투성이었던 다윗이 오늘 어찌된 일인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을 내릴 때에는, 마침표를 찍을 때에는,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에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굽이굽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결국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내 인생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승리했습니다 라고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살펴봅시다. 그러한 다윗이 어떻게 해서 부족함이 많은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결론을 부족함이 없다고 맺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었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나와요?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어요? 크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이게 여러분 참 별난 문장이거든. 저를 보세요. 당연한 문장인데 별난 문장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웃긴 문장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목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은 어쩌자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목자이면 당연히 부족함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목자인데 부족하면 웃긴 거 아니에요? 다윗은 알았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10대 때 양치기 목자가 있었을, 목자로 살았을 때 그때 양을 치는 과정 가운데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가면 사활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자의 입을 열고 곰을 때려 누워서 무엇을 구원했어요? 양들을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목자는 그 양의 살부치와 같아요. 그 양을 지키는데 책임감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목자가 되어지면 책임감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부족함을 경험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내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이죠. 하나님 책임감 없는 거죠.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느끼게 하면 책임감 없는 거죠. 혹시 주무시고 계실지, 혹시 능력이 쇠해졌을지, 어쨌든 간에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근심과 걱정으로? 맞잖아요. 인간도 목자이면 살처럼 책임감을 다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목자이면 당연하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뭔가 막 불경가하는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길 축복해요. 이 말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이 목자이면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이런 분들만 꼭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목자인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목자가 아니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 생활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부를게요. 하나님이 목자이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자, 아멘 했으니까 이제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족한 것을 경험해요? 경험하지 않아요? 그거 웃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이 목자이면 분명하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부족함을 경험하지 못할 텐데 왜 하나님이 목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우리는 부족함을 경험하는 걸까?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하지 않을 텐데, 책임감이 없는 분이 아닐 텐데 도대체 이 현상이 왜 일어날까?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하면은요, 평생 믿음 생활해도 여러분 그 헛믿음이에요. 헛믿음이에요. 오늘 그것을 명확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빛깔을 정확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물을게요. 하나님이 목자면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그 논리는 맞지요? 맞지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것도 맞죠, 이 논리가. 그럼 서로 모순된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중요한 원리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목자이면 양의 목자입니까? 늑대의 목자입니까? 하나님이 목자이면 양의 목자입니까? 맹수들의 목자입니까?
양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까? 늑대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까? 양이 부족함이 없다는 걸 느끼는 겁니까? 맹수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걸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늑대는 푸른 초장에서 만족함을 못 느껴요.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왜 불렀는 거니? 인도하려고 불렀대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누구를? 늑대를 부른 게 아니에요. 양을 부른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쉴 만한 물가가 내 꿈이 아니에요. 내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 양을 부른 거지 늑대를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늑대는 결코 푸른 초장에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늑대가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먹겠어요? 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곤충들하고 놀기를 하겠어요? 늑대가 푸른 초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른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는 오겠지요. 맹수들이 푸른 초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그 푸른 초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곳에서 무엇인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푸른 초장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이해해 두셔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양됨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할 뿐만 아니라 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으로부터 일깨운 바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은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꿈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은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양에게 이루어져요. 이해해 두세요? 근데 우리는 그 푸른 초장이 우리의 소원이래.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소절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 소절을 노래하셔야 돼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에이, 왜 이 정도로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소절 하면 다음 소절 여러분들 하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 초원에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고 싶어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맹수들은 결코 그 푸른 초원을 만족하지 못해요. 늑대들은 결코 그 푸른 초원 위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사냥감을, 여기에서 무엇인가 취하려고 하는 내가가 있어요. 내가. 그러나 양들은요, 아니요. 그 푸른 초장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맹수들에 의해서 잡혀먹어요. 그 푸른 초장에서 벌러덩 누울 수 있는 양, 보호 본능 없어요. 보호 능력 없어요.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만 벌러덩 누울 수 있어요. 누이시며 벌러덩 누울 수 있어요.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벌러덩 누웠던 그 양은 어떻게 되어져요? 맹수가 와서 그냥 잡아먹어요. 그 푸른 초장에 벌러덩 누울 수 있는 것은 지정신 아니면 누울 수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 지켜주는 경우수가 아니면 결코 누울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누가 부족함이 없는가? 바로 푸른 초장이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믿고 그 푸른 초장이 나의 현실이 아닌 그 푸른 초장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어지는 인생, 그 양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난 한 주간 만나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구해요, 열심히 있어요, 순결한 것 같아요, 정직한 것 같아요, 솔직해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저 푸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구해요. 그 푸른 초장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바로 그걸 얘기해요. 양의 현실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빛깔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표현을 어제 하셨어요. 이번에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커다란 큰 기쁨 두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하고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처음으로 가졌어요.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죽음을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안에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하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볼 수 있는, 단독자로서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단독자로서 그 죽음의 입구에 섰을 때 내 믿음의 실력이 그때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님 86평생 사셨잖아요. 86평생. 아버지 86평생 사시면서 혹시 지금도 아버지에게 재정이 넘치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건강하게 되어지면 아버지 자녀들이 정말 볼품 있게 이해되죠? 볼만한 위치에 가 있고 아버지의 삶의 자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가 있게 되어지면 지금도 86평생의 결론이 행복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속고 있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86년 살으셨는데 지금도 아버지의 결론이 재정이 풍부하면, 건강하면, 자녀들 잘 되면, 사회적인 위치가 확보되어지면 내 인생 성공해서 행복해서 부족함이 없어 라는 결론을 맺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질문했어요. 아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도 재정이랑 걱정 안 하면 좋지. 아이 자녀가 잘 되면 좋지.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요. 다시 물었어요. 아버지 86년 동안 그걸 추구하고 사셨잖아요. 86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86년간 신이 필요해서라도 그걸 채우려고 했잖아요. 언제 채워질까요? 아버지에게 그것이 언제 채워질까요? 아버지에게 지금도 그 채우기 위해서 그걸 결론 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최고의 재벌이 만족하던가요? 최고의 권력가가 만족하던가요? 최고의 예술가가 만족하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86평생 살아온 아버지가 지금도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여겨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비중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믿음 생활 영역에 그것을 구하는 것에 온통 신경이 써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맞는 믿음일까요? 아버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빛깔을 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에게 그 도전을 했어요. 아버지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크기가 이 우주보다 크잖아요. 내 마음의 크기가, 내 생각의 크기가 이 세상을 담고도 남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담겨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되어진 게 우리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은 그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아멘. 바로 그 주님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지, 재정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자녀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부족해서 그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는 끊임없는 노력. 86평생 이렇게 더듬기 시작해 흥분했죠. 86평생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면서도 안 됐잖아요. 앞으로도 안 돼요. 그 추구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을 구하지 않아서 그것을 회개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아픔이 있었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실패했어요. 어느 지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졌어요. 많은 권력과 힘들이 채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깨달은 게 무엇인고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었을 때 그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켰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소진했을까요? 탈진했을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내 영혼이 어느 때 소진되어지죠? 탈진되어지죠? 이미 우리는 오복을 배웠어요. 이미 우리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86평생 온통 믿음이란 이름 하에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그 열심 하에 다른 잘못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건하게 주님께 진심을 다해서 돈 주세요, 돈 있어야 되겠어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악한 거였어요. 왜지요? 그것이 있어야 행복한 것으로 여긴 것.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기쁨이란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그들에게 어둠의 세력이 이야기하는 단골 메뉴 아니에요? 너희들 에덴 밖에서도 기쁠 수 있어, 재정이 채워지면. 너희들 에덴 밖에서도 기쁠 수 있어, 건강하면. 너희들 에덴 밖에서도 기쁠 수 있어, 자녀들이 잘 되면. 그걸 위해서 그걸 추구해봐, 노력해봐, 끊임없이 해봐. 86평생 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정직하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열심히 산다라고. 아니요, 이미 하나님 아닌 다른 악한 것이 내 마음에 점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점령당한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세계를 추구했던 우리의 마음들, 그 오복을 통해서 소진되었던 내 영혼들, 오복 중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있으면 만족되어질까 여겼던 내 심령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던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아니면 만족함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래서 만족함이 있는, 바로 그때 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대요. 여러분 살아오게 되어지면서 그런 음침한 골짜기가 많이 있었죠. 자녀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내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내 삶의 자리가 흔들려서, 내 삶의 터가 흔들려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루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깨달았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재정이 부족할 때에, 내 삶 가운데 건강이 부족할 때에, 관계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부족한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겠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길, 바로 그 상황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저는 그때 자신감이 있어요. 힘이 나요. 내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수도 있어. 안 온다라는 보장 없어. 그러나 온다 해도 문제 안 돼, 걱정 안 돼.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거 분명해. 이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 안에 있어. 내 주인은 예수야.
에덴 밖에서 기쁨을 구한다는 헛된 욕망 쫓아가지 않아. 나는 에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그때 버려두신 예수님의 음성 들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그 주님께 붙어 있어.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 붙어 있지 않는 걸 두려워해.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줄어드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나는 내 생각, 내 마음 주님 앞에 고정할 거야. 내 생각의 염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삶의 현실 가운데, 저 푸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내 마음이 올막할 때마다 난 그때 울며 탄원할 거야. 나 주님이면 돼요. 나 주님이면 돼요.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양의 현실은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양의 현실은 하나님이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은 우리의 꿈, 비전,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 내가 그 주님을 아만했더니, 이 세상에 쓸 손이 없었더니 주께서 하시는 역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쭉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지금부터 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오늘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양의 현실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양이 양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기의 욕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양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선언이 아니에요. 실제 삶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생각이,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품는다라는 의미를 하나 전달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품는다라는 개념이 그토록 중요해요. 목사님이 10수년 동안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맺었던 결론이, 성경에서 맺었던 결론이 무엇을 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양이 되어지는가, 이리가 되어지는가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품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 품는다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객관적 상황에 의해서 어떤 팩트가 부당하지 않고 정당한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공격받았는데 내 잘못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내가 옳았다고 인정해요. 근데 내가 억울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요. 미운 생각이 내게 들어올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나 그 미운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품는 거예요. 미운 생각을 계속하는 것,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한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운 생각을 품은 그 미움의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울한 환경 있잖아요. 우울한 환경, 우울한 마음. 목사님 우울증을 경험해봐서 알아요. 우울증은 생각이 깊어져요. 한 사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왜 깊어질까? 그 생각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품는 것이 다음 주 설교를 깊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예수의 이름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실 될 때만 끊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음란한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여러분에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 들을 수 있어요.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지속시키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환경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재정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들을 수 있죠. 아, 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지속되어지면요, 불법의 요구가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교의 삼아서 넘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양은요, 그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마음 붙이는 인생들입니다. 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분별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을 지속시키는 거거든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부터 지속시키게 되어지는 거니? 저 푸른 초장이 현실되어진 사람들은 푸른 초장에 대한 생각이 지속되어져요. 저 푸른 초장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지을 거야.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어슬렁거리게 되어지면서 먹고 싶은 걸 찾았을 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은, 그 생각이 현실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 생각에 대한 결과를 맺게 될 거예요. 사자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목적이지요. 그 생각에 품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떤 실마리가 열려져서 다음 주 말씀 전할 때 확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다윗이요, 그 믿음의 실력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니?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어린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의 실력이 실제로 실력인 것이 드러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실력이 없는 사람도 드러나요. 거기는 사울왕이 있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도 거기 있었어요. 다른 선지자들도.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이름 아래, 여호와의 체바우트,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믿음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해, 우리는 선민이야, 그 믿음 아래 모인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전쟁터에 믿음의 실력이 제대로 드러난 사람은 다윗이었고, 믿음의 실력이 없음이 또한 드러나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전쟁터에서. 삶의 고통 가운데, 삶의 염려와 아픔과 내가 무엇인가 급하다라고,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다라고, 무엇인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믿음의 실력이 판가름나요. 근데 그 믿음의 실력이 어느 때 쌓여졌을까요?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있을 때,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있을 때, 그때 쌓여진 실력이 전쟁터에서 믿음의 실력으로 드러나요. 하나님과 단독자로 있으면서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내 현실은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온 우주에 가득한 이 영광, 나 그걸 보길 원해요. 자연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길, 당신이 나의 목자예요. 그 단독자의 시간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누가요? 그 주님을 품는 사람들.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가 이야기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나니,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그 생각이 깊이 품어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 실감나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란 이름 하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푸른 초장이 나의 현실 되어져, 꿈이 되어져, 비전 되어져, 소원 되어져, 거기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은 주님을 품으며 그 양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실력을 키워갑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가 교통하심이, 양의 현실은 목자란다, 믿음의 현실은 하나님이란다,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님이란다 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